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믿지 않는 사람이 장차 받을 형벌을 경고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뵈면 우리 자신이 양심을 보게 되고 우리 양심을 보게 되면 가책을 받게 되고 가책을 받으면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짊어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 여기 이제 그 13절에 보면요. 이 말씀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핏대인 주님 앞에서 양심 가책을 받았을 텐데 거기엔 아랑곳하지 않고 딴 말을 해요.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양심을 가책을 받았는데 빛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한번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됐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 3장 19절부터요. 그 정전이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돼 이렇게 해석했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내가 이 양심 가책받고 떠나가는 이유는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왜 예수님이 미워하고 비판하느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인정하면 좋을 텐데 인정하면 자기 위치가 다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 잘못되어 있으니까. 발생의 위치, 관원의 위치가 다 떠나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행한 거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런데도 자기 지위 때문에 자기 왜 상관 나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러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지위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 학벌이라든지 이게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행동하는 빛 가운데서 정직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심 가책을 해결해야죠. 근데 딴소리 하잖아요. 너희가 너를 증거해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너희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 안 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겉만 보고 하는 거예요. 속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볼 때는요, 겉을 보고는 몰라요. 외모 보고는 몰라요.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참 많이 배우신 분이로구나. 이분이 참 친실한 분이로구나. 겸손한 분이로구나. 이 얘기를 해봐야 아는, 얘기해보기 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건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근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듯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옳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나 하나님이야. 난 판단자야. 나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나는 투수의 증인이 필요가 없어. 난 판단하는 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만약 내가 판단하되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가? 그 앞에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차이. 주님은 하나님인데 저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투세증이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도 너 율법대로 해도 난 문제가 없어. 내가 증인이고 날 보내신 아버지가 내 증인이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16절 말씀이죠. 만약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네 아버지 어디에 있냐? 예수는 보면 아버지를 알도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보면서도 못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우니까 자꾸 묻는데 주님이 대답을 알도 안 하세요. 간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정말 찾는 자들은 주님이 밝히 알게 해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안다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모르는 게 99%인데 아는 건 1%도 안 돼요.
이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만서 내 아버지를 못한다. 그건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 민다고 하는데 잘못돼서 그 얘기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아서 나를 알아야 아버지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날 반대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대는 똑같은 거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거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독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 어찌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의 자 예수님이 아버지 똑같은 분이세요. 예수님 봐야 아버지 아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나는 세상의 빛이 있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 물을 먹니다마다 다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님이 이게 절대자 나예요. 절대자 나. 그래서 이 8장에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하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일 할 때 이때는 I am 내가 있는지라. 영원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고 계신 거거든요. (21절)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이 엄중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가리니 이제 그들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가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젠 주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떠나가시니까.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찾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주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갖게 계실 때 부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우연히 이 방송을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섭리 가운데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가리니 이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결정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난 만나지 못해. 내가 가는 것은 오지 못해. 천국에 올 수가 없어. 이런 말 같은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데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씀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2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이게 자결하는 음성 하나도 못 듣잖아요. 자기 운명에 대한 이야기. 영원히 죄가 죽는 멸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얼마나 동떨어져요. 예수님의 기대와 얼마나 동떨어져요. 이런 이야기 듣고 두려워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딴 얘기를 해요. 왜? 눈 멀었으니까. 들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선고예요. 선고.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멸망한다 말이야. 지옥 간다 말이야. 죽는다는 말은 이 둘째 사망 불못을 이렇게 불못.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죽는다는 말은 이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지진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진하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당한 분들이. 이 당해 보면 지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거 느끼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나가서 이 수용소에서 거쳐야 되니 얼마나 딱해요. 지진도 이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모르니까 무서워할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두려운 곳이 불못입니다. 영원히 죽자니 영원히까지는 풀 속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상상할 수도 없죠. 이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 그건 하나님이 한쪽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무서우세요. 이 유대인들을 다루는 건 얼마나 무서우세요. 하나님 우리 다룰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섭게 다룸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의 공의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무자비한 것 같아요. 잔인한 것 같아요. 공의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케 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거저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 걸 시인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 몰랐구나. 깨닫으셔서 그렇고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온 이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 두 강도가 가운데 달려 계신 주님 예수님을 처음에는 다 욕했어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다리를 다르거든요. 한 강도가 그 다름을 깨닫고서 주여 오늘 당신의 날이 임했을 날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 그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이상을 본 거예요. 돌아가시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한 하나를 가실 거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금방 받아주시잖아. 이 살인 강도예요. 살인 강도. 그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그래서 날 생각해달라. Remember me. Remember me. 그저 날 구해달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뭐 그저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하소연한 거죠. 그때 내가 진실한 내 이름으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얼마나 놀라우신 자비하신 분이세요. 돌아가시면서도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권능이 가지신 분. 이분이 힘이 없어 십자가 돌아가신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받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러신 거예요. 예수 한마디 하면 다 죽어요. 한마디 다 죽어요. 이 우주가 말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복음서에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말씀은 파도도 잔잔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다 나았고 예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이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하는 때 죄값을 누군가가 내야 되거든요. 주님이 대신 내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던 거예요. 끝까지 억울함 당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억울함, 수모, 부당한 일 다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하면 아까 그 강도처럼 그냥 나를 생각만 해달라고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시죠. 근데 이분을 거부한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일을 가면 고통당한다고 그랬는데 누구에 대해서 일을 갈까? 저는 그 생각해 봤는데 자기에 대해서 일을 갈까? 내가 왜 이렇게 멍청이었나?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왜 이런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나? 예수를 찾아보지 않았나? 이 자기에 대한 원망, 자기에 대한 그래서 일을 갈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누가 대해서 일을 가겠어요? 응? 자기에 대해서 일을 가죠.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안 믿었으니까. 이게 믿지 않는 분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아우성을 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고 죽을 수도 없어요. 세대로 고통을 당하는. 성경의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도 부인하고 영혼이 존재하는 걸 부인해요. 영혼 불멸을 부인해요. 그런데 성경 안 그래요. 보세요. 부자가 죽어 장사되며 고통제 음부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낫을 보고 그러대. 살아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살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발을 쪄서 나 선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음부가 살아있잖아요. 나사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시체는 길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몸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갔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는. 그래서 사람은 몸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몸을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다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사람 갔다, 떠났다. 영혼이 어디 갔느냐? 한나라 지옥에 간 거예요. 둘 중 한 곳 가요. 여러분과 저도 죽으면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는 거예요. 한나라 가든 지옥 가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살 때 근신하고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 정욕대로 우리의 이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다 보응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도 보응이 있어요. 현생에도 하나님이 다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죽은 다음에 이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성 사망이요. 이게 둘째 사망을 하는 거예요. 죄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아무도 우리 위해 죽여준 종교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다원주의라 가지고 모든 종교 구원이다. 그럼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그냥 아버지가 올 적 없다. 사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으시다는 것을 사도도 얘기했는데 다른 이름에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 그렇게 믿었어요. 구원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나 왜 제 벌을 대신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하늘나라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누가 판단, 하나님 판단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마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종교 그 창시자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이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마음자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원주의, 모든 구원이 있다.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놀라실 거예요. 예수 보통 분이 아니니까. 그의 능력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자비에 있어서 누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